시편 38편은 참회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8편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은 육체적으로 매우 위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바로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 지금 자신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런 소망도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신음하는 중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괴롭고 절망이 클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과 절망을 극복하는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끈인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소망과 빛을 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노하심과 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하 2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였는지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의 관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관역으로 삼아서 쏜 화살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마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도움과 방패 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상처를 입어서 성한 살이 한 곳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연한 살뿐만 아니라 단단한 뼈도 성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살과 뼈는 온 몸을 의미합니다. 곧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홍수를 이루어 그 머리 위에 넘침으로 홍수에 익사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높이 쌓인 짐과 같아서 그 짐을 어찌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목숨을 위협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가 점점 썩어 들어가 악취가 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병들게 하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죄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해 징계받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6절에서 10절 사이에 그리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몸에 열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몸을 웅크린 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였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히 상하였다는 것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불안해져서 여러 가지 걱정과 괴로움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신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그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듯이 자녀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회개하기보다 먼저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혹시라도 죄가 발견되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온몸으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와 마음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바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가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품으로 더 깊게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었다면 진실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신실한 자는 자기의 죄를 크게 여깁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작게 여기고 관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크고 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실패와 위기,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아픔, 고난 앞에서 느끼는 절망,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느껴지는 고통과 마음을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자녀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속회로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해주시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